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7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7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7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난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아멘. 23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7장 16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되돌려 놓기, 하나님 앞에 되돌려 놓기,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저물도록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히는 사람은 온전히 바친 물건과 그의 모든 소유와 함께 불사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하나님께 되돌려 놓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범인을 색출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이 하나님께 어떻게 되돌려지는지 상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되돌려 놓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므로 우리 생각부터 많이 뒤틀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돌려 놓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 되돌려 놓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가운데 16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되돌려 놓는 이와 같은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소집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제일 먼저 12지파를 성막 앞으로 가까이 나오게 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어떻습니까? 유다지파가 뽑힌 거예요. 유다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수요가 많은 지도적인 지파였습니다. 또한 유다지파는 세력도 강하여 행진할 때 항상 선봉에서 앞장서서 나아가는 아주 용맹스러운 여가지 지파였습니다. 수경할 때에도 성막 동쪽에 진을 치고 성막의 출입을 담당하는 이와 같은 지파였는데
예, 이와 같이 유다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지파였습니다. 그러므로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뽑힌 것은 뜻밖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다른 지파는 몰라도 유다 지파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이와 같은 유다 지파에서 범죄가 일어났다니 이것은 참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예, 유다 지파가 뽑히자 유다 지파의 모든 용사들이 분노의 칼을 뽑아들고 유다 지파를 더럽힌 그 범죄자를 자신들의 손으로 이 처형함으로 명예를 훼손하기 전에는, 명예를 회복하기 전에는 결코 칼을 칼집에 도로 꽂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유다 지파는 명예를 중요하게 여겼던 지파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자존심과 명예심이 아주 강한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제 유다 족속을 가까이, 유다 지파가 뽑혔기 때문에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이렇게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유다 지파를 각 족속별로 성막 즉 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베레스와 세라 가운데 이 세라 가족이 뽑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세라가 뽑힌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유다로부터 약 400년 이상이 지난 후였기 때문에, 약 400년 내지 500년이 지난 후였기 때문에 바로 유다의 아들 세라가 뽑힌 것이 아니라 유다의 아들인 그 세라의 종족이, 족속들이 뽑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역대상 2장 6절로 7절에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세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 다음에 7절에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는 세라의 먼 후손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보편적으로 이 아들이라고 나오는 이와 같은 단어는 후손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 번역을 할 때 이제 아들인지 후손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아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라든가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 상으로서는 후손, 그 자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시므리는 분명히 이 세라의 아들입니다마는 세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는 세라의 먼 후손인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이렇겠죠. 갈미의 아들은 아간이니 그러는데요. 아간이라는 말이요. 아간이 범죄를 했죠. 근데 아간이라는 말이 재앙이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아갈로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간이라는 이제 이름을요, 이 재앙이라는 뜻의 아갈로 부른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아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재앙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재앙이란 뜻이 있는 아갈이라는 이와 같은 말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갈에 대해서 역대상 2장 7절에서 그는 진멸시킬 물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이죠. 예, 진멸시킬 물건.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물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멸시킬 물건인데 그것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이렇게 소개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유다 족속에서는 세라 족속이 뽑혔기 때문에 세라 족속을 성막 앞, 즉 하나님 앞으로 불러서 제비를 뽑았는데 이 삽디 가족이 뽑힌 거예요. 삽디가 뽑혔습니다. 이 삽디라는 인물은 세라의 아들 시므리의 후손의 이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 삽디를 뽑았는데 삽디 밑에 아들들이 그 친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일대 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손자들도 있고 그래서 이 아들들 남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 삽디의 가족의 이 삽디 족속 삽디의 가족의 많은 남자들을 뽑아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다고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는데 이 제비가 지파에서 족속으로 이 족속 이것이 이제 다른 데서는 또 종족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파에서 족속으로 그 다음에 족속에서 가족으로 그래서 이제 각 남자들로 이루어졌는데 제비는 최종적으로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힌 것입니다. 이 아간은 이스라엘 군중들 틈에 끼어서 제비 뽑기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그 자신의 차례가 왔을 때까지도 태연하게 아간은 제비 뽑는 것을 관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차례가 돌아왔을 때 아간은 전혀 이제 내색하지 않고 자기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범인을 찾는 제비는 정확하게 아간 자신이 뽑혔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유다가 뽑힐 때도 마찬가지였고 세라가 뽑힐 때도 마찬가지였고 삽디가 뽑힐 때도 마찬가지였고 동일하게 그 여러 이제 아들들 손자들 함께 이렇게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에게 그 제비가 돌아올 줄은요 아무도 예측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 제비 뽑기는 이스라엘 60만 남자들 중에서 그렇죠. 이스라엘의 60만 남자들 중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20세 이상으로 55세까지 군대에 나갑니다. 우리는 20세에 군대 가면은 뭐 지금은 1년 6개월도 군대 생활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 이제 이스라엘은 20세에 군대에 나가면요 55세까지 군대에 나갔어요. 물론 계속해서 군대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징집이 일단 되면은 이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20세부터 50세까지 전부 다 전쟁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세부터 50세까지 전쟁을 하러 55세까지 전쟁을 하러 나갔기 때문에 20세부터 55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할 때는요 20세부터 55세까지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살 되면은 수로 쳐주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56세면은 수로 쳐주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56세가 누구입니까? 안 계세요? 56세부터는 수에 쳐주지도 않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수에 쳐주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20세부터 55세까지 이제 인구조사를 할 때 수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60만 남자들 중에서 유다 지파로 세라 족속으로 그리고 이제 삽디 가족으로 아간에게 이르기까지 점점 그 범위가 축소되어 좁혀지는 과정이 진행되었는데 이 아간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태연하게 끝까지 버티며 제비를 뽑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간은 이와 같이 자신에게 제비가 이제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자신이 제비를 뽑을 때까지 이 자발적으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상 공격 작전에서 실패한 후 이틀이 지났지만 아간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백성들 틈에 끼어서 태연하게 제비 뽑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가족들의 남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제비를 뽑을 때 자신도 이제 순서가 되니까 제비를 뽑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요 아간의 무서운 무감각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간의 이 무감각함, 참 이 무감각한 것은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자신에게로 다가오는 이 화살을 보면서도 끝까지 죄를 자백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간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아간이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권면을 들어도 그것이 마음에 와서 닿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권면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에
이제 자기의 생각을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해서 밀고 나간다든가 이와 같은 경우는요, 바로 아간과 같은 이런 마음의 소유자라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예민하게 반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증거가 되면 내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순종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16장 33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신정 국가인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제비는 하나님의 뜻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제비는 사람이 뽑을지라도 제비를 뽑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간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에게 제비가 뽑혔을 때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파가 뽑혔네? 그것은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유다지파에서 그의 족속인 이 세라 족속이 뽑혔을 때에도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 비록 세라 족속이 뽑히고 세라 족속 중에서 삽디 가족이 이 할아버지가 되는 이 가족이 이 할아버지가 뽑혔을 때에도요, 이 행여 자기가 뽑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의 생각과 예측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훔친 아간 자신이 제비를 뽑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제비를 뽑도록 그것을 계획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럴 수 있겠지 내지는 우연히 그럴 수 있겠지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 혹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백만 수천만이 제비를 뽑는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제비를 뽑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역사하시고 정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제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약시대에는 통용되던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그 기업들을 나누어 줄 때, 물론 이제 모세가 하지 않고 모세를 이어서 모세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수대로,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인구가 많든가 적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지파별로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루벤 지파, 유다 지파는 인구수가 가장 많았어요. 그 다음에 많은 지파가 단 지파였고요. 가장 적은 지파는 또 다른 지파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많은 지파에 비해서 적은 지파는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크기의 땅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수가 많은 지파는 많은 땅, 인구수가 적은 지파는 적은 땅을 주는데, 그런데 제비를 뽑아서 줬단 말이에요.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구수가 많은 유다 지파는 많은 땅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땅을 쫙 나눠놓고요, 제비를 뽑는데, 그런데 인구수가 제일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가 땅이 제일 적은 것을 뽑은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뽑게 하셨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저 남쪽에 큰 땅을 이제 뽑았는데요, 그 땅이 너무 커가지고 나중에 일부를 잘라서 시몬 지파한테 준 거예요. 저 남쪽에 일부는 잘라서요, 이 시몬 지파에게 줄 정도로 제일 큰 땅을 뽑았습니다. 이제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명수대로, 인구조사한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그 말입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그러니까 백성이 많든지 적든지 그 상관없이 모두 다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라 그랬는데요. 정확하게 인구가 제일 많은 지파는 많이 뽑게 하고, 그 다음에 인구가 적은 지파는 적게 뽑게 되고, 이런 식으로요 이제 제비가 뽑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제비 뽑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므로 사람의 편견이 없는 가장 공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제비를 뽑았는데 이 일을 다 할 수가 없죠. 자기가 뽑았으니까요. 이렇게 공정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것을 뽑도록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하시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려야 된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19절로 21절 전반부에서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찾아내므로 하나님 앞에 바쳐졌는데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고 그렇다면 그것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지파 중에서 세라 족속이 뽑혔고 또 세라 족속 가운데 삽디 가족이 뽑혔으며 삽디 가족의 모든 남자들 중에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메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습니다. 이와 같이 60만 이스라엘 남자들 가운데서 아간이 뽑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잡아가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이렇게요 실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에 빠지게 했던 아간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른 것은 긍휼과 사랑으로 마치 부성애의 입장에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간이 범죄했지만 여호수아는 아간을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겼으며 아간의 행위를 안타깝게 여기며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권고한 것처럼 이와 같이 동정하는 마음으로 아간을 대한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청하노니라고 요구한 것은요. 청하노니 이 말씀은요. 간구하다라는 이런 단어예요. 아간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당시에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겠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내가 실토할지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내가 청하노니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청하노니 이 단어가 내가 간구하노니 그런 말이에요. 간구는 뭡니까? 기도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영어로도 pray, 간구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 말씀도요. 동일하게 마치 기도하듯이 간구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단순히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안타깝게 여기며 사랑과 동정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의 자세는 비록 범죄한 성도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땅히 권리가 있어도 이런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마땅히 명령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다고 할지라도 비록 명령을 할지라도 청하노니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한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면 이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잡아가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라고 요청한 말씀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와 같은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이 호칭은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했고요. 20절에서는 아간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장면에서 모두 다 3번이나 이 똑같은 호칭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특별한 호칭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똑같은 호칭이 이렇게 3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며 광야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소유로 삼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므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또한 친근하게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이 혹은 친근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이런 의미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언어를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아마 4학년쯤 됐을 때 있었던 일로 생각이 됩니다. 아주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이 담임이었었는데 정말로 무서운 선생님이셨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우리 반 아이들만 그 선생님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정규 학생들이 다 그 선생님 앞에서 벌벌 떨었고, 아니 선생님들도 그 선생님, 우리 선생님 앞에서요 벌벌 떨었어요. 그렇게 무서운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 어떤 아이가 돈을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모두 다 이제 반에 딱 앉혀놓고 빨리 이제 자백을 하면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엄포를 하도요. 정말 우리 반 어떤 아이가 가져갔는지 아니면 가져간 아이가 없었는지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선생님이 내가 잠깐 밖에 나갔다 올 테니까 그동안에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자백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큰일 난다, 혼난다, 이렇게 이제 하시더니요. 한참 있다가 선생님이 이 소나무 잎사귀를요 한 움큼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소나무 솔잎이요. 그러더니 이것을 전부 다 하나씩 쫙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한 반이 막 그 60명에서 80명 막 이렇게 됐잖아요. 저희 반도 많았어요. 그런데 모두 다 하나씩 딱 나눠주더니요. 이것을 모두 다 딱 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고 있었어요. 모두 다. 그리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돈을 훔쳐간 도둑놈은 이 솔잎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큰다는 거예요. 점점 자란다는 거예요. 그것을 물고요. 혹시 내 것이 자라면 어떻게 하지? 내 것이 자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얼마나 떨고 겁을 냈는지요. 지금까지도 잊어먹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좀 잘라버릴까? 만약에 내 것이 크면 어떻게 하지? 나는 훔치는 것은 나는 훔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 좀 잘라버릴까? 이렇게 하고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나중에 선생님이 한참 지난 다음에 틀림없이 도둑놈은 이 솔잎이 이렇게 컸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자백해라. 그러더니 자백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씩 다 걷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잡지 못했습니다. 참 얼마나 그때 벌벌 떨고 겁이 났는지요. 지금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야간은 아주 자연스럽게 여호수아에게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야간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하게, 이 말은요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친 경위를 설명한 것입니다. 아간은 제비가 자신에게 뽑히고 여호수아가 고백할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자 공포심에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시인하고 자백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야간은 그가 훔친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해서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이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금덩이하고 은덩이하고 시날산의 외투 한 벌, 이것을 내가 훔쳤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진술했습니다.
예, 그 스스로도 이 말씀을 보면요. 그 스스로도 속이고 훔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의식 중에서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그것이 속이는 것이요 도둑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이요. 백성들 앞에서 도둑질이요. 이것을 알면서도 이제 아간이 이와 같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도둑질에 그친 것이 아니라요. 신성 모독적인 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시나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시나르라는 말은요.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의 땅이라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그러죠. 그런데 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유역에서는 한 줄기입니다. 그런데 올라가면서 이제 오른쪽에는 티그리스 강이 쭉 올라가고 왼쪽에는 유프라데스 강이 올라가고 그래서 아주 거대한 강이 이렇게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가운데 하나인 아주 비옥한 이와 같은 땅이 전개되고 그와 같은 강이 길게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 사이에 저 북쪽으로요 강 사이가 소위 시나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시날 땅은 일제기 니므로드 왕국이 세워졌던 곳이고 창세기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또한 시날 평지는 노아 홍수 시대 이후에 인류가 동방으로 옮기다가 바벨탑을 쌓던 지역으로서요. 창세기 11장 2절입니다. 바빌론 지역을 가리킵니다. 예, 그러므로 이 시날이라는 의미는요. 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던 이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무리들이 이제 인간의 제국을 만들어서 이제 자기들을 과시하려고 했던 이와 같은 대표적인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생산된 시날산의 외투 한 벌을 이제 아간이 이제 훔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외투는 진귀한 명품일 뿐만 아니라 갖가지 무늬가 아름답게 수놓아진 값지고 예술적인 바벨론산 외투를 가리킵니다. 이 당시 바벨론산 외투는 금실과 은실을 섞어서 짠 긴 옷으로 왕족이나 방백들과 부자들이나 입을 수 있었던 대단히 귀하고 값진 수출 품목, 교역 품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 바벨론은 군사적으로는 미약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성공과 권위의 상징이었으며 바벨론으로부터 온 것은 무엇이든지 멋지고 세련된 것으로 통했습니다. 똑같은 물건도 동남아시아에서 샀다고 하면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프랑스나 파리나 이태리에서 샀다고 하면 아주 귀하게 여기죠. 와, 그래? 정말 좋네? 라고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살펴보게 되잖아요. 똑같은 물건이라도 저 동남아시아에도 가면요. 예를 들어서 나이키라든가 이렇게 이런 이제 옷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 그 수입품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이와 같은 옷들이 다 저 동남아시아에서 거의 대부분 다 만들어집니다. 심지어 이 방글라데시라든가 이런 데서도 만들어지고요. 미얀마라든가 캄보디아 혹은 또 베트남 이런 나라에서 대부분 다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나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사나 사실은 똑같은 제품이지만은 이거 동남아시아에서 샀어. 나이키인데 이거 동남아시아에서 샀어. 동남아에서 만든 게 다 그렇지만.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신고 있고 입고 있는 것도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샀다 그러면 그래도 좀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이태리에서 만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보자. 이렇게 이제 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 시날산의 외투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외투는 단 하나의 옷으로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감추고 전혀 다른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이와 같은 옷입니다. 예, 외투 한 번만 하나만 쫙 입으면 속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속에는 벗었는지 입었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투가 의미하는, 여기서 외투가 의미하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예, 그러므로 시날산 외투는 부와 권위를 상징하는 겉옷이었는데 아간은 그 옷을 입음으로
자신이 성공한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옷이었습니다. 야간은 도둑질의 차원을 넘어 자만심에 가득 찬 욕망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욕망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야간이 훔친 것은요,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라고 그랬죠. 여기 세겔은 무게의 단위로 1세겔은 대략 11.4g인데 은 200세겔은 2280g이고 약 240만 원 정도, 현시가로요, 약 240만 원 정도에 이릅니다. 그리고 50세겔의 금덩이는 570g으로 152돈입니다. 현재 금 한 돈이에요. 현재 금 한 돈에 25만 원 정도 나갑니다. 25, 6만 원이요. 엄청나게 비싸지요. 예. 그래서 이것을 환산해 보면요, 현재 시세로 약 4천만 원 정도에 이릅니다. 모두 합해도 이 4,250만 원 정도, 여기에 이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액수는요, 그야말로 엄청난 부자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2,400만 원 가지고 저 동남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에 가면은, 아프리카에 가면 부자겠죠. 예, 이 정도로요. 그 당시에 아주 엄청난 부자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재물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간은 훔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렇게 됐죠. 내가 그것을 보니까 욕심이 들어서 내가 그것을 훔쳤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 말에도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술했습니다. 여기에 보다, 탐내다, 가져가다 라는 것은요, 인간의 원초적인 죄악이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과정으로서 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이 뱀의 미혹을 받아 인간이 최초로 타락했던 상황과 유사한 것입니다.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서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즉 뱀이 가리킨 나무를 봤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 다음에 탐스럽기도 하게 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죄는 직접 보았을 때 더욱 충동을 느끼게 되고 이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결국은 사망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야고보서 1장 15절,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이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면서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잠언에서 잠언 23장 31절에서요. 포도주는 붉은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이미 금주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금주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예, 붉은 술은 포도주요, 붉은 술은 독주입니다. 이것을 마시는 것은 옳지 못하다. 아예 보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런데 이 말씀이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예, 유리잔에 담긴 빨간색의 포도주는 아주 매혹적입니다. 그 향취를 맡게 되면 더 이상 마시지 않고는, 술 마시는 분들은 더 이상 마시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결국 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범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예, 붉은 술을 이렇게 마시는 것은요, 보고 이것을 마시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간이 보았을 때 탐심을 갖게 되었고 수많은 환상에 젖어서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 붉은 술을 보았을 때 이 술을 마실 줄 알고 술의 향취를 느끼는 이 술에 취하는 이와 같은 맛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마시다가 이제 취하는 것처럼 죄를 생각하고 있다가 죄를 직접 목격하고 죄를 범할 만한 이와 같은 기회가 왔을 때 그 죄를 결국은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붉은 술을 보았을 때 마시게 되고 그 향취를 맡았을 때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마시게 되는 것처럼 이 죄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그 죄를 보았을 때, 그리고 죄를 범해도 범할 만한 이와 같은 기회가 왔을 때 결국은 그 죄를 범하고 범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보배롭고 진귀한 보물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보물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진귀한 보물을 갖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갖고 있는 보물들은요, 순간적으로 사라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이 보물은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21절 후반절부터 23절 말씀에서는 되돌아온 바친 물건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하간은 이 보고 탐이나 훔쳤다고 진술하면서 21절 후반부에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렇게 그 숨겨놓은 장소를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 다음에 25절에 마태복음 25장 18절, 그 다음에 25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예수님 그 주인 앞에 가지고 옵니다. 내가 두려워서, 이 아간은 두려워서요, 그것을 숨기니라고 땅속에 파묻었습니다. 만약 아간이 그것을 훔치지 않았다면 두려움을 가질 염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것을 훔쳤기 때문에 혹시 잡힐까 봐서, 발각날까 봐서. 왜냐하면 아무도 안 봤는데 혹시 누군가가 보고 이제 자기가 범인으로 잡힐까 봐서 그것을 땅속에 파묻어 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간은 훔쳐온 것을 땅속에 감추어 두었으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위해 일하기 싫어서 땅속에 숨겨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들을 훔쳐 그의 장막 가운데 땅을 파고 숨겨놓았습니다. 아간은 이와 같은 물건들을 훔친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숨겨놓은 장소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과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고 숨겨놓은 장소를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서요, 모든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소환하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제 요원을 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아시나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나니,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솔로몬아 내가 여호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여호와를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또 다윗은 역대상 29장 17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살펴보시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은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 저희들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예, 마음을 하나님께서요 살펴보시고 계세요. 아무도 저희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죠. 부부도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예, 가장 가까이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고 계시고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에게는 혹 속이거나 숨길 수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께는 숨기거나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자 밑에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하나도 없으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살펴보심으로 자신을 아시며 행동하는 것을 아시고 생각하는 것도 아시고 말하는 것도 알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아간의 진술대로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은과 금은 땅속에 파묻어 놨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아간의 진술을 듣자 즉시 아간의 장막으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신속하게 행동을 취한 이유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찾아내어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림으로 예, 이스라엘 공동체 위에 임한 하나님의 저주가 신속하게 거두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림으로 신속하게 이스라엘 위에 임한 하나님의 저주가 제거되도록 이것을 여호수아가 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의 장막에 보낸 사람들, 즉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쏟아 놓았다. 이것은 성막 앞에, 언약궤 앞에 쏟아 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혹시 우리 성도들에게도 땅을 파고 숨겨둔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 땅도 없는데 뭐 예, 우리 노장근 집사는 농장도 있고 땅도 팔 때가 많고 자주 땅도 파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우리 성도들 뭐 묻어놓을 수 있는 땅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땅을 파고 숨겨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간이 그의 장막 안에 땅을 파고 숨겨놓았듯이 우리는 우리 마음의 땅을 파고 숨겨둘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마음속 깊이, 즉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마음속 깊이, 즉 마음의 땅을 파고 숨겨두지 않고 있는가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 제비가 뽑혀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예,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내 아들아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을 내 아들아 라고 가까이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용서하시고 이루하시며 또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서 형성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또 하나님 앞에 되돌려지고 하나님 앞에 되돌려지도록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단지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감춰졌던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되돌려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